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참 성공한 삶을 살았어? 혹은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참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참 신앙생활 참 잘해. 그래서 신앙생활 참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야. 혹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가 볼 때의 기준이랑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랑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이가 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불법을 행했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 너 불법이야. 너 행한 거 다 불법이야.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난다라면 이것만큼 참 안타깝고 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볼 때에 신앙이 좋고 믿음 참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우리 3절 또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임스 페커라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써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랑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랑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혹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관계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내 친구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야. 혹은 나는 가까운 친인척이야. 혹시 우리 윤 집사님 혹시 친인척입니까? 가까운 친인척입니까? 그런 아는, 가까운 아는 사이다. 그거랑 진짜 그때 안다라고 하지. 아, 난 윤석열 대통령이 안다라고 할 때 그 관계적인 그런 아는 것이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관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에 아는 것이랑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그 상황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니까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어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되어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막 큰 소리 치지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옆에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막 큰 소리 치면서 최고인 것처럼 막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엄마가 너희들 두고 떠난다라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떠난다라는 말 듣고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4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에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요, 사람은 어떤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요, 회피하고 싶은 그 본능들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더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근심 속에 쌓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꾸 떠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 다 책임졌는데 이제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사로잡혀서 그 말조차 하기도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떠나야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고 그것을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책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은 보통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린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을 따져서 나무라는 것을, 그것을 책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권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랑 위험이 없으면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 말씀,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라 함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믿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귀신도 알고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는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그것을 믿는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럼 두 번째에 의에 대해서라 하면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의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다 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야지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참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은 내가 한 내 의입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자랑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아? 남들 잘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녔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어. 우리의 이 자랑거리가 곧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일해서 큰 사업체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아파트, 좋은 큰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사업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다 자랑거리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었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내가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가 되었고.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한 것이 그게 뭐가 그리 큰 대단한 자랑거리고 내 의가 되어집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었고요. 내가 권능도 행했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의가 되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노릇도 했는데 이런 일도 했는데 그게 의라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 말고 진짜 의를 한번 드러내봐라.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게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고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한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그 제사에 그 보혈 피로 드려지는 이것이 곧 우리의 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 죄를 다 덮으시고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의라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책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 갖고 막 자랑한다라면 성령님이 책망하시지요.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너 목사하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인데. 너 뭐 조금 했다라고 그거 갖고 자랑한다고. 야, 웃기지 마. 그건 너 자랑할 거리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심판에 대함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줄,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 실제로 다스리냐 하면은요, 가치관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줍니다. 야, 너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출세해봐. 야, 남들에게 좀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잘 사는 거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야, 그래도 좀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자꾸 다른 세상적인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마귀하고 똑같이 망하는 길로 자꾸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한다. 마귀가 똑같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 3년 동안 이제 충분히 너희들이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충분해. 너희들 이제 하산할 때 됐으니까 하산해. 그러면은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는데 하면서 자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아직 멀었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말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 감당하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실 더 좋은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3절에 보니까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놀라운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참 좋지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거 다 챙겨주고, 우리가 답답하면 예수님 붙들고 막 예수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더 유익한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그 기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66권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성령님이 꿈에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서, 야, 당신 이래야 돼. 다 뭐예요? 가짜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자기 것 갖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 한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뭐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천만에요. 다 거짓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무엇 가지고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인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막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실컷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엉터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엉터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